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또 이 예배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시간만 되면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노라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의 목소리가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귀에 문제가 없으시지요? 네. 혹시 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귀를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는 이런 소리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저 도로에 차가 지나가게 되면요, 차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이 한림대 병원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귀에 이러한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우리 귀에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소리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또한 음악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 새 소리부터 개 짖는 소리까지, 바람 부는 소리까지 우리 귀에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는 많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리요.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특히 생활 속에서 기계나 어떤 다른 자연 속에서 듣는 그런 소리 말고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 기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좋은 소리가 들리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왠지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나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요, 괜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하루가 그냥 우울하고 그 한마디에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들 가운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 심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입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욕이요. 장난 아니거든요. 심각해요.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요즘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욕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당연하듯이 사용하는 경우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만 됩니다. 함부로 내뱉는 욕이 그냥 욕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던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을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입으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그냥 요즘 사람을 다 사용하는데 다 그렇잖아. 그냥 나도 그냥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본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욕은, 부정적인 말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영혼을 망치고 죽이는 그러한 도구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말들을 하지 않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이 이제는 선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죽이는 말이 있는 반면에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소리가 들리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 귀에 들리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나를 살리는 말이요, 내 삶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이 온전히 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피곤하지만, 할 일도 있지만, 육신이 쉬고 싶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뭐냐?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꼭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제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귀가 열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실망하고 그것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해도, 심지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무관심,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될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대요. 기갈이 뭔가요?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기갈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냥 내가 사람의 말만 듣고 세상의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마치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사람이요.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의 지체가 곪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적으로만 우리에게 그런 병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뭔가 느껴지고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내가 알아지는 그 은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그러한 삶에 머물러 계신가요? 이사야서 55장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나의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살리라,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삶 속에서 영혼이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속해 있는데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 믿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갈 만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에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맞아.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맞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귀여, 이 귀여. 뭘 듣느냐?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 듣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내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목적 삼고 이것 때문에 모이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모여야 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혼이 함께 살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이 경제의 흐름을 제가 잘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진짜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제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5만 원을 벌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러겠죠. 목사님 말대로 10만 원을 제가 이렇게 투자했더니만요 5만 원을 더 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래요? 그럼 그 15만 원으로 이번에는 30만 원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제가 재능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의 경제적인 상황들도 지금보다 제가 어떤 주식이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아니면은 어떻게 투자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손해보지 않고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해줘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말 듣고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은 교회도 나오시고, 교회 나가면은 그런 정보도 들어가지고 진짜 남들 모르는 그 1급 정보들을 가지고서 땅을 사거나 뭘 투자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익을 보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제가 그런 재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선교사로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 사역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그 당시에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청빙받아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에 부교육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그 기아 대책기구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그게 만들어질 때에 그걸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좀 자문 역할도 해준 좀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부교육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본인은 돈줄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안 했으면, 자기가 선교사를 안 했으면요, 돈을 아주 쓸어 담았을 거래요.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저도 옆에 있으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이분 참 대단하다. 일반 목사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인데 경제적인 흐름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뭘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너무나 좋은 정보를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뒤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투자하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믿고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투자했는데 뭐냐고. 그 목사님 딴 데로 가셨어요. 성도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자꾸 준다면요, 좋을 것 같지만 결론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해가지고 제가 경험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지금보다 더 낫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요, 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어떤 좋은 정보들을 저도 찾아가지고 아마 공부하겠죠. 어떻게 하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저기 아마 나름대로 공부하고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사는 이것이 더 맞는 것이고 옳은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는지, 제가 그런 것들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안 되고 저는 그런 것 전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내 삶도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이제는 귀를 닫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음식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만나요. 이 만나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어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만나 얘기를 들어봤지만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줬느냐? 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음식을 잘 먹고 배부르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사는 것, 그래야만이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배불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볼 때에, 특히 말씀 들을 때요, 말씀 들을 때에 딴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까워요. 왜냐?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내 영혼이 살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절대로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내 귀를 깨워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사람이 왜 밥을 먹나요? 사람이 배고파 봐요.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배고프면요, 며칠 동안 굶으면요, 땅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는데요. 왜 그렇게 하죠?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 삶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내 영혼은 계속 배고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먹을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온전해집니다. 이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듣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만 돼요. 여기서 안다는 건요, 제가 지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고, 제가 이러한 지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맛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봐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만 돼요.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잘못 행동했네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생기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 속에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머리에만 쌓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비춰봐서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나의 문제를 비춰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됐네요. 깨달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빠져있다면,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형식적인 생활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왜 죽어가느냐, 내 영혼이 왜 살아나지 않느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요. 회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회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고쳐가려고 하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말씀의 박사가 돼도, 말씀을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이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거야.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볼 거야.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계시나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듣고만 우리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두드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예,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네요. 제 마음이 잘못됐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제가 살아갈게요.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잖아요. 와, 내 삶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구나 깨달아야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내게 복도 주시지 않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한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요. 그리고 1층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요. 그 3층에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요 삼각형을 보시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교회 식구들의 믿음은 3층에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3층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예요. 거기가 내 믿음의 주소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은 이것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며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요. 내 기분과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매주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